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걸 외웠습니다. 국민교육 헌장도 외우고 태정태세 문단세 그런 것도 외웠습니다. 여러분 50대 이상은 다 그러지 않았,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태정태세 문단세 막 쭉쭉 외웠죠. 근데 맨 처음에 조선 왕조를 세운 왕을 태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물려받은 왕을, 그 다음 왕이 정종입니다. 그 다음에 태종이에요. 태종, 세종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 문종, 그리고 이제 단종이 있고요. 갑자기 세조가 돼요. 세조. 그러니까 뭔가를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왕이 두 종류의 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왕조를 세운 왕, 왕조를 창시한 왕은 이제 조를 붙여서 태조, 세조라고 하고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왕, 세습한 왕은 이제 종을 붙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제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도 그 왕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임금이라고 나왔습니다. 왕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임금은 창시하는 왕이에요. 새로운 왕조를 창시하는 왕.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창시한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로운 왕조를 창시한 왕이다. 헬라어에도 그냥 왕은 바실리우스인데, 이제 임금, 왕조를 시작하는 왕은 아르케고스,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는 왕인데 그냥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왕이 아니라 창시한 왕이다. 왕조를 시작하는 왕이다.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 때는 그냥 왕권을 선포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다, 이분이 왕이다, 그리고 이분이 유일한 왕이다, 이것만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으로 즉위하고 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왕은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신약 때는 드디어 그 왕의 실제적인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런 신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그 왕이신 예수의, 그 임금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뭐라고 할까요?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신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대통령들과 큰 나라의 통치자들, 또 다국적 기업의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에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작동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통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에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는 1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주목해서 잘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가 이 세상에. 첫 번째 말씀은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6.25 때 이제 막 9.28 수복이 일어나고 막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유엔군이 한국의 한국을 다시 이제 그 통치하기 시작하고, 막 중앙청에 태극기를 다시 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 여기를 점령했던 북한 공산당이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연희동도 그랬던 그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연희동 백사고지, 그냥 서울을 점령했던 이 북한 공산당들이 패배하고 도망가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긴 거예요. 연희동 백사고지, 그런 흔적을 이제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무엇인가가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되면 무엇인가가 쫓겨나가요. 그런 것을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북한 공산당이 막 남한을 점령했다, 얼마나 많은 그 괴로움을 당합니까?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본에게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괴로움을 당하고 막 고통을 겪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통치가 없으면 사람들은 귀신에게 막 괴로움을 받아요. 괴로움을 받는다는 말이 16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다는, 이 괴로움을 받는다는 말이 그 헬라어는 그 집단으로 떼지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냥 막 떼거리로 막 둘러싸고 막 습격하고 공격하고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이 없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귀신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그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 악한 영들에게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힘들고 계속 고통을 겪어도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이제 문명이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귀신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귀신에 대해서, 악한 그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귀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위험해요. 귀신을 막 귀신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막 너무너무 의식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그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해요. 그리고 또 위험한 게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 까짓 거 뭐 그게 뭔데? 이렇게 생으로 무시해버리는 것도 위험해요. 그러면 지금 이 현대 문명 속에서는, 이 도시 문명 속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어떤 그것을 물리치고 끊어버리고 그것을 막을 어떤 방비책이 필요한데, 그걸 너무 무시해버리면 이제 일방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어떤 귀신의 공격에 대해서 더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악한 그 귀신에게 괴로움 받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어요. 다 치료를 받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들어오면 북한 공산당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렇게 임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받는 육체, 괴롭힘받는 그 영혼들 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자유함을 얻어요. 틀림없이 자유함을 얻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귀신에게 괴로움받고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통치가 이곳에 가득하게 임했어요. 주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라니까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일평생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거기 시달리고 그냥 영육간에 쇠약해지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아주 충만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큰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쇼트트랙 뭐 계주를 한다고 합시다. 네 명이 막 그 이제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네 명이 딱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딴 마음을 품어버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어요. 거기서는 나라의 명예가 달려 있고 또 선수 개인의 그 4년 동안 흘린 땀이 걸려 있고,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생각이 1%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100%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데, 근데 믿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만장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느냐, 이런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임하고 예수님의 주권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에 그냥 온전히 만장일치가 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귀신의 괴롭힘을 받는 아주 불쌍한, 정말, 그리고 방법도 없어요. 뭐 대안도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런 불쌍한 존재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자유를 얻고 회복되는 존재냐,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운 권위들을 통해서 어떤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부탁을 해야 돼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 세상에 두 번째 방법은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를 보내신다.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님의 그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리는 영, 하나님이 시키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가서 옥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주 능력 있는 천사를, 힘 있는 천사를 보내서 그 주님의 그 통치를 가로막는 그 악한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노골적으로 맞서고 대적하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그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22절 보면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22절 보면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그 사두개인들은 아주 그냥 철저한 어떤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를 가진 어떤 조직체였어요. 아주 그 어떤 조직이에요, 그냥. 그래서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 사람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어떤 그 자기들만의 통치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이 통치 구조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의 통치를 맞서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럽니다. 17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당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좋은 뜻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이단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이 당파가 그러니까 이 파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멸칭이에요. 아주 안 좋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당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 앞에, 지금 세상에 임하는 주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당파를, 자신이 왕이 되고 싶으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자꾸 자기의 당파와 자기의 파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통치를 하냐, 어떻게 사람들을 통치하냐, 그 통치의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감옥이 있어요. 감옥.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감옥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18절에 나오고 19절, 21절, 22절, 23절, 25절. 감옥. 옥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통치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 또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려요. 그리고 33절 보면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통치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권력과 이세와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장소가, 그 시스템이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들의 통치의 그 핵심이, 통치하는 그 방법이 감옥인데 그 감옥문을 열어버려요. 옥은 든든히 잠기고 경비병들이 튼튼히 지키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감옥을 열어버려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당연하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건 굉장히 무서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인간의 통치 구조를 무력화시켜 버려요.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훨씬 더 세상의 그 어떤 통치 구조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다국적 대기업의 어떤 그 권력도, 또 그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권력도, 천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는 무력화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통치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인간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당파를 만든다는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자신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방식.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느냐.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들이 그 입술로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그치지 않았다는 말은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있고, 계속 전하고 있고, 계속 선포하고 있고, 가르칠 때, 전도할 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통치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랬다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르쳐지고 계속 전도가 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큰 권세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라고 이렇게 선포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엄금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제일 싫어해요. 아주 그냥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요.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4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인 것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을 말하면 마귀의 이 거짓말이 다 탄로되어 버리고, 마귀가 세운 그 모든 그 권세가 다 주저앉게 되고 무력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속임수가 다 드러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 악한 권세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임금이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리스도이다, 이 말을,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앞에 굴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니까 또 이제 새로운 핸드폰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막 광고가 나오고, 막 어디 가면 막 이제 핸드폰 가게가 막 또 새로운 모델들이 막 쫙 지금 깔려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 것으로 바꾸면 참 좋아요. 막 업그레이드된 그 편의사항들과 기능들이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5년 전 것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한 10년 전 것에 쓰던 어떤 그 집에 서랍 속에 넣어둔 것 같이 충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을 될 수 있으면 새 것을 쓰고 싶은 거지, 옛날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임금과 구주인 것을 딱 알았어요. 근데 다시 옛날에 섬기던 그 귀신들, 성황당이나 어떤 조상 제사나 아니면 그 어떤 돌로 깎아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이나 그런 귀신이나 우상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고, 그게 한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들은 사람은 다시는 그 뒤로 물러서거나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참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것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참 놀라운 일입니까? 참 성경에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참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날마다 누군가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어떤 모임과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참 이런 영적인 선순환 구조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원하고 사모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통치가 세상에 어떻게 실현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귀신에게 죽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이걸 직시해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세상에 임하는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세상에 와서 악한 통치 구조를 다 깨뜨려요.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자유케 해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도우심 아래, 주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도 와서 우리를 도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요. 이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능력은 무엇이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계속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확실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온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을 전도하는, 여기 교회가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이 교회가 이제 좀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주일학교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학생부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청년부에서도 온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파수하는 개를, 도둑놈이 오면 짖으라고 개를 데려다 놨는데 이 개가 밤에 도둑놈이 와도 안 짖어요. 그럼 무슨 쓸모가 있어요? 짖어야죠. 도둑놈이 왔다고 컹컹 짖어야죠. 그래서 대비하게 해야죠. 근데 안 짖어요. 그냥 잠만 자요. 그럼 이 개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보하는 것이 없으면 참 이게 참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도하고 선포되는 능력이 계속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